스가랴까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스가랴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역시 학개서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학개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스가랴였는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우리가 출신을 보면은 역시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또의 손자였고 베레가의 아들이었고 학개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으로서 시간 간격이 몇 달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 8월 달에 시작했죠. 그래서 이 스가랴와 한 2달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기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이 동시대 활동했던 사람이었고요. 배경을 보면은 역시 다리오 2년 때 이렇게 활동하게 되고요. 이 학개서는 2장이기 때문에 참 짧았지만 스가랴서는 14장입니다. 그러니까 꽤 길죠. 기니까 길면 일단은 복잡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도 복잡한 부분이 보시면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네. 왜냐하면 비유들이 있고 그 비유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 14장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이스라엘의 그 처한 환경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이제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것도 성경 한두 번 읽어보신 분도 아니고 그리 어렵지 않게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 간격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의 시간 간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앞부분은 다리오 왕 2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뒤에 부분은 시간이 약 한 40년 후에 성전이 건축되고 약 4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래서 앞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때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고 이때 다리오 왕의 허락으로 성전이 지어진 이야기를 한다면 후반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건축이 되었지만 아직도 무엇이 문제냐면 성벽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졌는데 문짝을 안 달았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왔다 갔다 하겠죠. 저희가 이번에 교회를 공사하면서 집 앞을 이제 살짝 리모델을 했는데 그래서 앞쪽을 했는데 문을 안 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도 들어오고 개도 들어오고 쥐도 누구나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짝이 성벽이 없다는 것은 이 백성이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느헤미야 때 성벽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성벽이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을 안전한 나라로 세우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9장부터 14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어떤 메시아면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에서도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오지만 특별히 11장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그 예언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서 오해하는 내용이 바로 이 스가랴 때문에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열방에서부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열방에서부터 고난받는 이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누구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의 바르지 못한 이해 때문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이 단지 문자적이냐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히 그때 오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기록 연대를 보면은 일단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한 480년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나뉘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기록자가 다른 거 아니야? 나중에 짜집기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아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나뉘어서 발견된 적도 없었고 뭐 스가랴서가 스가랴 1권, 스가랴 2권 발견된 적도 없었고 또한 모든 문체라든가 이야기하는 바가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스가랴 한 사람이 지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이 있다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약간 다르겠죠. 첫 번째는 성전을 지어라. 그럼 왜 지어지는가?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바로 이 성전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신앙을 정결하게 확립하는 데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특별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또한 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역할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또한 기록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는 단호한 목소리로 성전 지어라 라고 외쳤다면은 이 스가랴는 달래면서 지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성전 완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임재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귀한 장소가 성전이 되어질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 성전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후반부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인데 특별히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가져오실 것이다.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1차 귀환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유대 민족들이 그 페르시아, 과거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살고 있고 또 백성들이 압제당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후에 보면 에스더서에서 몰수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백성들에게 괴롭힘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모든 열방에서 우리를 모으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승리를 주신 분이 될 것이다. 이것들을 이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북을 보는데 칸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칸이 많은 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주제가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에 좋을 건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먼저 돌아와. 그럼 내가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행위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누구에게 하면은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조상들은 끊임없이 수많은 선자를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귓등으로 듣지 않았지만 너희는 제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성전을 짓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성전의 의미가 이 총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붉은 말 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누구와 또 연결이 되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환상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 탄 자의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중복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자, 이 말 탄 자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총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 말 탄 자, 4개의 뿔, 측량줄, 여호수아, 등잔대와 감람나무, 또 날아간 두루마리, 에반에 앉은 여인, 병거, 이게 총 8가지 환상이 있는데 이것이 성전 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설명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붉은 말 탄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스가랴가 붉은 말과 또 그 탄 사람, 자줏빛 말과 그리고 백마가 화석류 사이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물어보는 거죠. 야, 지금 천하가 어떠하냐? 그랬더니 천하가
태평합니다. 천하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일하시면은 열국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나라가 비명을 지르거나 죽겠다고 외쳐야 되는데 열국이 어때요? 그냥 조용한 거죠. 도리어 어디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서 지금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고 열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돌아보는 이 말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이제 소망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네 개의 뿔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네 개의 뿔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사라는 이야기가 어디랑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면, 네 방이랑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가 하면 동서남북.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라는 네 개의 뿔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열강들,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이 네 개의 뿔을 어떻게 하시는가? 네 명의 대장장이가 와서 이 뿔들을 어떻게 하면 다 깨쳐버린다, 꺾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가랴가 밤중에 환상을 봤는데 네 개 뿔을 본 거죠. 천사한테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린 뿔이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나라는 뭐 애굽도 있을 것이고 아수르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도 있을 것이고 페르시아도 있을 것이고 뭐 주변 여러 가지 나라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장장이들이 다 깨트려 버리신다.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측량줄입니다. 측량줄은 보시면 건축할 때 쓰는 줄이죠. 그래서 수직을 잡기도 하고 수평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줄을 띄어서 건물이 바로 올라가는지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또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뭡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이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데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측량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측량하냐면 건축을 위해서 측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성벽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뭔가 이상하죠. 성벽을 져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성벽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5절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지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내가 불로서 이 나라를 완전히 둘러치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불길을 향한 것은 불길이 번져간 것처럼 이 성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게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환상을 또 보는 거죠. 환상 가운데 사탄이 여호수아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봤더니 당시 제사장인데 옷이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있는 거죠. 더러운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이 사람 이거 그냥 놔둬서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욥기에서 이 사단이 욥을 계속해서 시비를 걸듯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럼 너 한번 해봐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옷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얘기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제사장과 같은 존재인데 삶이 더럽고 지금 삶이 완전히 누더기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선지자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등잔대와 감람나무입니다. 등잔대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면 성전에 보면은 이 메노라라고 얘기하는 7가지의 등잔대가 있죠. 그래서 감람유를 가지고 그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가 있고 기름끝이 있고 7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대 곁에 무엇이냐면 두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가 누구냐?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실 것을 얘기하는데 9절에 봤더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그런데 성경은 스룹바벨을 단순히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구의 예표로 보고 있냐면 메시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실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돌돌 말려 있는 건데 거기에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두루마리 작은 것도 아니죠. 20규빗이니까 20규빗의 너비가 1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니까 적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5m, 10m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런 길이가 되어지는데 넓은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냐면 온 땅에 내린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에바 안에 앉은 여인, 에바라는 것이 이제 단이 이제 그릇, 뭐 우리나라 같은 말, 뭐 대 이런 것처럼 그릇을 이야기하는 이제 단인데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 속에 담겨 있는 여인이 무엇을 상징하면은 악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악한 여인을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스가랴서의 특징이 있다면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우리가 문학적인 구조는 원심원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밖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갔다가 다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첫 번째하고 8번째가 연결되어지고 두 번째하고 7번째가 연결되어지고 세 번째하고 5번째, 뭐가 이상하네요. 4번째, 5번째 이렇게 아무튼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은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이 보면은 결국 무엇이냐면 죄를 상징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저 멀리 바벨론으로 갖다 버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짝이 어디냐면 여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는 세상 모든 민족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멀리 떨쳐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저 멀리 죄악의 땅 바벨론 가운데 다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것을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병거를 통해서 마치 처음과 비슷한 얘기가 나온 거죠. 아까 처음에도 말탄 자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두루 감찰했다면 마지막 내 병거도 등장하는데 붉은 말도 등장하고 검은 말도 등장하고 이렇게 흰 말과 아롱지고 그런 말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말들이 또 어떻게 하는가? 세상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이제 세상을 감찰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제 말씀하면 그가 내게 외쳐리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끝났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마지막 이 네 병거의 환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 땅의 지도자들을 새로 세우셔서 진정한 백성을 이끌 지도자들 부르시는데 스룹바벨로 또 여호수아로 예표되는 그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성전을 통해서 위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가면은 6장이 아니라 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7장과 8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두 장에 걸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에 대한 제가 6장 11절 얘기를 빼놨군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금멸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또 그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도당하게 하신다. 근데 이 싹이라는 것이 나중에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등장하죠. 근데 성경 어딜 봐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 구약의 예언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싹이라고 발음되어지는 나사렛의 그 자음과 싹이라고 발음되어지는 그 단어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스가랴의 예언, 이 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는 이 싹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유일, 언어 유일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들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과 8장의 이야기가 금식의 이야기인데 백성들 얘기하는 쉽게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아직도 금식해야 될까요? 우리가 5월달가 주로 금식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5월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게 5월달이었고 7월달에 총독 그달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총 4번의 금식이 있었는데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이 있었는데 넷째 달은 성벽이 무너진 해였고 달이었고 다섯째 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일곱째 달은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했고 마지막 열째 달은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였던 달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게 2번의 이제 4번 금식도 하지만 4달에 걸쳐 금식도 하지만 주요하게 2번 금식합니다.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라 하지 말라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금식하는데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데 무엇을 위해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식하지만 결국 무엇을 위하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금식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 위해서 먹고 너희 위해서 안 마시고 너희 위해서 먹고 마시고 너희 위해서 안 먹고 안 마셨던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 너희 선지들도 금식하긴 했지만 결국 내 말 듣지 않아서 너희가 망했던 것처럼 우리 이사야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은 결박이 풀어준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압제당한 자들을 돌봐주는 것,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인데 니네는 그런 진정한 삶의 변화 없이 밥만 굶으면 이게 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한 거죠. 여기서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너희 삶 가운데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관용도 없는데 밥만 굶으면 그게 최고냐?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진실함과 화평의 그 규범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바꿔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지금 너희가 억지로 밥 굶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삶으로 바꾸실 것이다. 금식이 바뀌어서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변화를 듣게 된 세상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해라. 쌀데기 없는 일 하지 말고 금식같이 밥 굶는 거 그게 니네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진짜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고 너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민족들도 변화를 받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금식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원하시면 하셔야죠.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금식은 우리가 의도하는 금식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도 금식했지만 결국 망했는데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장부터 14장까지는 크게 이제 두 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를 나눠서 볼 수 있겠고요. 네, 제가 이 PPT도 안 넘기고 열심히 했네요. 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대한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무슨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인데 누가 심판하시는가? 메시아가 오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겐 세상 민족들이 심판당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이제 10장까지 이야기해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인데 그들에게 그 남은 자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세상 왕들과 같이 뭐 강력한 권력과 힘으로 나가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는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인데 아직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벽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예언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벽에 불이 되셔서 불로 그 성벽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이 성벽이 건축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고 이 땅에 구원받게 될 것이고 승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소망하면서 이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이 땅이 이렇게 회복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유다 민족들이 받을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잘못된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폐역한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왕은 어떤 분이시냐? 겸손의 왕이신데 반면에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는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타락하고 폐역한 지도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과 잘못된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이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스가랴가 잠시 목자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한번 양 좀 키워봐. 그런데 그 어떤 양이냐면 버림받은 양 좀 네 한번 키워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양떼를 키우는데 성경에는 목자돼서 잡혀 죽을 양을 이제 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 2개를 취하는데 그 한 막대기는 무엇이냐면 은총이라는 막대기였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입니다. 예, 저희 하마을 멤버 중에 은총이라는 우리 전사님인데 그 은총이 아니라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의 막대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함께 연합함의 막대기가 있었는데 자, 이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키우는데 이제 목자들을 고용한 거죠. 사꾼 목자들을 고용해서 하는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양을 잡아먹을까?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양을 어떻게 잘 키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몰래 잡아먹을까? 그래서 3명씩이나 이제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렇게 너무 철저하니까 목자들도 싫어하고 스가랴도 목자를 싫어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가랴가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 양떼를 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지팡이를 다 꺾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시면 난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고 야, 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목자들을 포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했더니 달려드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가 달려드는 무리냐면은 바로 이 길을 놓치지 않고 양 잡으려고 이제 달려드는 무리가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악한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뭐 우상 숭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지도자들의 타락한 지도자가 그들을 죄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스가랴가 요구하는 거죠. 야, 나 여기에 대해서 나 품삯을 줬으면 좋겠다. 양 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품삯을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품삯이 어떤 품삯이냐면, 제 발음이 계속 새는데 죄송합니다. 양을 친 것에 대한 임금을 받겠죠. 임금이 아니라 무엇을 양을 버린 것에 대한 임금을 달라는 거죠. 딱 양 키웠는데 돈 줘봐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 스가랴의 요구에 맞춰서 무엇을 하냐면은 은 30세겔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이 돈을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두 개의 지팡이, 은총이라는 지팡이와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주는데 이것을 다 꺾어버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에 있어서 바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시는데 메시아가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그날에 무엇을 심판하시냐면 2절에 봤더니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든 열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열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압제받는 우리를 이 열방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이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13장 1절부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실 것이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데 그때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누가 오시는가?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날은 어느 날인가?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이다. 그리고 그날은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성결이 적혀져 있냐면 말의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 다 적혀질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 어디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띠에 폐에 적혀져 있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머리에 적혀 있는 것이 무엇까지 적혀지게 되면 말의 방울까지 적혀질 정도로 하찮은 짐승에까지 모든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체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 어디서만 성물이냐면 성전 안에서만 성물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집안에 있는 밥그릇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도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면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하실 것인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더 이상 이것에는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더 이상 그 땅에 있지 않고 그 땅은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스가랴서가 맞춰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네, 분명히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학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스가랴 학개서는 성전을 지어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전 짓는 거에 앞서서 너희의 삶에 정결을 가져와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로 예표되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이 나라를 세계 가운데 높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 그동안 압제받고 억압받던 너희를 열방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인데 너희의 모든 죄에서부터 너희를 깨쳐내실 것이고 너희에게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서 진정한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결케 하신 것인데 이제 너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켜야 된다. 왜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너희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고난받는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열방에게 앞잡았던 모든 자들, 이것은 지금 이제 문자적으로는 열방에게 앞잡는 것이지만 죄에 눌려있는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인데 그 땅에 임하실 때 단지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들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제사장 머리에만 여호와께 성결이 아니라 말의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힐 정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돌아올 것이다. 세상 모든 그릇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것이다. 다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게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머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